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이는 1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나이 많아 이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다윗 왕이 거의 마지막으로 취한 아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노년에 얻은 거의 마지막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너무나 큰 일이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에게 남겨주고는 또 백성들에게도 아직 미약하고 어린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어리고 미숙한 청소년일 때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이 어리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청소년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다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떤 것도 고난이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솔로몬이 인생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된 청소년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고 자기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청소년 솔로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무엇이 성공인가를, 어떻게 하면 참된 성공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 봉헌식을 여러 순수를 따라 거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매게 하고는 다윗성에서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원래 있던 이 법궤는 한때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방종한 두 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더욱 비극인 것은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 때문에 영이 어두워진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컸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취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궤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두 아들은 제사장의 두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다가 멸시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였을 때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 이방인에게 빼앗긴,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를 떠돌다가 드디어는 어떤 사람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을 그가 정복을 하고는 그 다윗성 안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다윗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이 법궤를 옮겨올 때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6걸음을 옮겨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3걸음 가고는 한번 절하는 삼보 일배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갈 때마다 한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육보일제다,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다윗 왕은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춤추고 노래하던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지만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법궤를 옮겨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신의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처럼 법궤를 옮겨올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는 아버지 다윗이 아마 이미 조직해 놓은 이 성전의 찬양대의 노래와 함께 또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의 악기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아들 솔로몬도 기록할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제물을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처럼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찬양처럼, 아버지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기쁨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춤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이 기억하고 자신도 그렇게 한 겁니다.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 모전여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배우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실은 6일 동안 그 가정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 노래하면 세상 노래를 배울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배울 겁니다. 아버지가 동창회 가서 맨날 먹고 노는 것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들도 먹고 노는 것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아들 청소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이 8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비범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인생이 비범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비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구나. 그 사실을 알 때부터 성경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비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이 되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체류탄이 난무하는 그 캠퍼스에서 사람들은 짱돌을 던지지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깊은 산을 찾고 깊은 골짜기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당에서, 때로는 캠퍼스에서, 때로는 고시원 골방에서, 때로는 창녀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의 혼란과 정신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갈 길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불의한 사회에서, 수많은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미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절실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끝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의 영적인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저의 전 인생을 움직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가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옵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를 비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전을 복음하면서 이 청소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감사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청소년 솔로몬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지은 성전에 대한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 가운데 8장 27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 예루살렘 땅에 지은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내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말로 겸손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금은 보화로 장식한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멋지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저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값비싼 재물을 투자를 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저 베드로 성당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작고 누추하고 좁고 협소한 교회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생이 마련하고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추하고 좁고 협소한 교회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라고 해서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솔로몬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당이 성당이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성전과 교회당을 품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유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God is all. God is above all. God is in all.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당 잘 지어놓고 큰 교회당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우스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멋지고 화려한 성전 지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의 방에 와서 제 책장에 몇 칸에 꽂혀 있는 설교 노트, 이런 노트가 수십 개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자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분이 말하기를 저 설교 노트 가지고 설교집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집을 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입술과 얄팍한 지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든 그 이야기를 별로 사람들이 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대변하였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다고 얄팍한 직식과 얄팍한 입술로 하나님을 큰 소리 쳤다라고 저는 그런 거 세상에 별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남기지 않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르게 말했는지 내가 남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당 잘 짓고 나서 내가 목회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때가 되면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 노트 다 불태우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까워서 그냥 남겨놓았을 뿐이지 저거 설교지 만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소각장에 가서 제가 다 태울 겁니다. 제가 무슨 잘못한 말을 여러분 혹 꼬집어서 꼬투리 삼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다 태울 겁니다.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솔로몬 왕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성전이 백성들이 재난과 재해를 당할 때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성전이 되기를 그가 구하였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맞이하거나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힘과 용기를 주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거나 혹은 머나먼 땅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회복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성전을 업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공적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영적인 구심점과 희망이 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성전이 그렇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과 명성을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게 희망이 되도록 긍휼과 복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교회당 잘 지어놓고 그거 업적 자랑하느라고 한국교회가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이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이 장소가 되도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되도록 교회당 시설, 환경 시설 좋게 만들어서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당 아니라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교회당이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없고 기도는 없고 사람들이 편한 시설, 편한 환경 찾아서 온 교인들이 교회당 큰 데로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서가 되는 장소가 되도록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어.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소년은 인생의 업적을 자랑하는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석세스를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sincerity,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 태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쉴 곳,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백성과 나라가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터와 안식처가 되도록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나그네처럼 혹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세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나라와 백성의 쉼터와 안식처가 되도록 나그네로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쉴 날이 없는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인생의 쉼터로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이 성전을 지을 때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어. 다른 세상의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인생의 쉼터와 나라의 안식처를 그가 구하면서 그것을 감사했어. 저는 중고등학생일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안을 보면 머리가 좋은 집안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 집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머리 믿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들끼리 경주 김씨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고 자화자찬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진짜 왕족다운 집안인지. 제가 족보를 보니까 이조 시대에 양반으로 출신 입신양면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장사치로 그냥 중인 집안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붓장사를 하시던 고조 할아버지가 경북 고령군 다사면에 정착을 하시고는 거기에 벌을 키우면서 양봉을 하면서 후손들을 키웠습니다. 후손 중에 공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사촌 형들을 보면 장사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상인의 집안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양반은 아니고 상업을 하는 쌍놈입니다. 제가 보니까 쌍놈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열심히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쌍놈들입니다. 양반, 상놈. 양반은 분명히 아니었어. 그래도 명문대학이라고 간 사람은 사촌 형이 유일한데 서울대 농과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제가 왜 이렇게 집안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머리 나쁜 집안이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머리가 좋은 집안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 혼자 교실에 남아서 저녁까지 공부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당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교회 종소리가 나면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교회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입시생으로 아마 여러분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아마 저의 과거의 그 시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입시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쉼터이고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힘들면, 일하다가 힘들면, 사업하다 힘들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교회당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학원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끈기와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제 인생의 쉼터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아마 눈 감고 있으니까 저의 손 모양을 별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처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제가 보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목사의 능력,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마치 복의 기원인 것처럼 목사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는 복의 기원이 아닙니다. 능력의 기원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마치 목사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처럼 목사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시험 들 때 다 같이 시험 듭니다. 이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백성을 축복했어. 어떤 축복을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축복했어. 그리고 왕과 자신,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에 축복을 받도록,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혹은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일에 복을 주시도록.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내 공부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런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터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인생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일과 그 공부에 혹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받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가 구하였어. 솔로몬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쉼터와 피난처가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나의 부모가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버리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이 인생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재물 가지고 사는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 나의 동행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내 부모처럼, 내 조상처럼 거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하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모든 축복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없이 잘되고, 하나님 없이 장수하고, 하나님 없이 경제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우순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복을 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과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공과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과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참된 행복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교사들, 참된 행복과 성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자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끝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끝없는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끝없는 출세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도 뒷전이고 신앙도 뒷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배우고 들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복을 구하여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시 준비를 하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쉼터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의 길과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이들 영혼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